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많은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만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십계명을 펴겠습니다. 제4계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 무덤을 로마 군인들이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말씀 봉독한 것 3절 중간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이루신 일, 그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지켜야 될 믿음의 도리,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 3절을 보시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육신적으로는 살아 있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가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3절 다시 보시면요,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이런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 앞에,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라는 것입니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시 살리신 게 뭐냐면은 거듭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계속해서 3절 보시면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산 소망이라 함은 생명력 있는 소망입니다. 헛되지 않는 소망, 참된 소망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에서 소망이 없던 자였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망을 품었다 하더라도 잘못된 소망, 또 헛된 소망, 확실하지 않는 막연한 소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산 소망은 4절에 있는 말씀대로 썩지 않습니다. 더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쇠하지 않습니다. 이런 산 소망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와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의 산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산 소망, 우리의 산 소망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거듭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산 소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나고 산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그 산 소망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 소망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산 소망입니다. 우리의 산 소망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와 관계에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나타날 확실한 구원입니다. 그 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십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고 산다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산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가 이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산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습니다. 깨끗하고 그리고 영원합니다. 이 산 소망은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구원 없는 소망은 산 소망이 아닙니다. 그리고 산 소망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보호받는 것이 산 소망입니다. 자신의 노력이나 힘을 가지고 이루려고 하는 것은 산 소망이 아닙니다. 헛된 소망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자기가 노력하고 힘을 다하지만은 힘의 한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버리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산 사람은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산 소망을 갖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새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생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이런 산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 산 소망을 갖고 살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고 우리가 온전히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5절 중간쯤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 이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하면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생기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산 소망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 그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산 소망이 생깁니다. 거듭남으로 새 생명을 얻은 은혜, 그리고 산 소망을 갖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좋습니까? 춤추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런 말씀 안 드렸는데 저는 혼자 설교 준비해 놓고 이거 읽으면서요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산 소망이 있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간다는 그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우리가 함께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6절부터 보시면요,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지켜야 될 믿음의 도리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본문의 시작이 3절인데요. 한번 3절 첫머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이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은
찬송해야 합니다. 찬송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이사야 43장 21절에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은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그랬어요.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삶의 조그만 일만 당해도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찬송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데 그 목적이 뭐냐? 우리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는데 그 마지막 결론이 뭐냐?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치시고 삶의 현장에서 늘 승리하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주시는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인치시는 목적이 뭐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은혜 받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가게 되었다 하는 이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까? 찬송하고 사셔야 합니다. 죄인 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 대신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로 주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성령이 인쳐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으로 찬송받으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세토록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그리고 완전한 구원을 얻어서 살아갑니다. 영원히 삽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이런 은혜, 이런 영적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그 마음 속에 누구에게 설명할 수 없고 말할 수 없지만 이 가슴 속에 감당하기 어려운 감동도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 그런 감동, 그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살아있어야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지만 우리가 지금 육을 가지고 세상에서 삽니다. 세상은 광야입니다. 부족한 것이 많고 위험한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우리 하루하루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살려고 하면은 매일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 사는 동안에 시험을 받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시험이 다 똑같지 않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이 뭐예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시험은 우리에게 근심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근심 또한 영원하지 않습니다. 얼만큼? 말씀 봤잖아요. 지금 뭐 얼만큼? 잠깐. 한번 해보세요. 다. 시험은 얼만큼? 제가 묻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 부분도 혼자 설교해놓고 준비해놓고 해봤어요. 그냥 우리는 잠깐 읽을 때 잠깐, 이 잠깐 하는 것하고 잠깐 하는 것하고 이 뉘앙스가 달라요. 그럼 여러분 시험이 잠깐인데 길게 잠깐이면 좋겠어, 짧게 잠깐이면 좋겠어?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요, 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시험으로 인해서 근심이 오지만 그 근심은 잠깐이고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그랬어요. 크게 기뻐한다. 그런데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을 잠깐이고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그 삶의 근거와 힘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앙에서 옵니다. 그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세상에서 만나는 근심, 시험, 그건 잠깐일 수 있고 크게 오래도록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굳게 닫혀있는 무덤도 열립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무덤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 걱정, 근심, 괴로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잠깐입니다. 지나갑니다. 또 하나, 그 근심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현재 고난은 현재 고난이 아무리 커도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부활장인 1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좀 깊이 새기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부활 신앙이 확실한 사람에게는 잠시 겪는 그 어려움, 시험, 환난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를 더 믿음을 강하게 만들고 담대한 신앙인으로 만들어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아멘. 시작 부분에 7절 시작 부분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확실하면 그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하다 그랬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험과 환난을 당하지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사람은 시험과 환난이 와도 그것 때문에 그 신앙이,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자신의 잘못을 끊어냅니다. 그리고 그런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것을 믿으시면 부활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이런 금보다 더 귀한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입니다. 그런 신앙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 토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 나는 못 믿겠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으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부활의 신앙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그냥 즐거움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본 거 아니잖아요. 이건 우리의 경험 밖의 일이에요. 근데 이것은 믿어야 합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 땅에 고난이 많은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즐겁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도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국이 마지막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영원 구원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원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영원 구원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 영혼만 구원받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 영혼 구원이라는 말은 인간의 전인, 육체와 영과 정신, 이 전인적인 인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경험 밖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본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걸고 이 신앙을 가지고 그걸 지키려고 했고 그걸 전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했던 도마도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후에 그는 나중에 인도에 와서 복음 전하다가 톱으로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제자들을 비롯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보시면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죄도 그대로 있고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망하는 사람들이고 지금 현재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고 그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임을 확인시켜 주는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남의 은혜를 얻었고 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 소망을 갖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은 우리로 구원받게 하면 물론이거니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시험으로 인해 근심이 잠깐 있지만 오히려 그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근거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해서 주님 오시는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했으나 그 주님을 믿고 사랑하게 되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주일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거듭남과 산소망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신앙을 갖는 사람답게 믿음의 도리를 잘 지키면서 끝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삶의 모든 부분에서 악의 세력을 이기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의 산 소망을 갖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시고 그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그 사랑 늘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면서 잠깐 세상으로 시험으로 인해서 근심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근심이 곧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항상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는 금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신앙을 확실하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보지 못하였으나 보는 자가 믿는 자가 복되다 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했으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끊임없이 사랑하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겁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연장은 지금도 어렵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일 많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침입고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활주일 아침에 새로운 힘을 얻어서 산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고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